우리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간혹 쓰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참 좋아요. 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 그것이 뭘까? 첫 번째는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 꾸준히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가운데 늘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보면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 거기다가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전도까지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뭐 이 정도로 하면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신앙을 전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도 1차적으로 성도의 믿음을 평가할 때 뭐로 얘기합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나 기도나 큐티나 전도,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잘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직분자의 후보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외형적이란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외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용적인 평가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인 평가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내면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외형적인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행실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내면은 있으면서 외형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외형적인 모습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단 내면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자라면서 내면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을 포함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 좋다. 저분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지만 내면적인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본문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6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참 좋다, 이 말을 빌레몬서식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교제가 바로 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가 잘된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교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빌레몬서로 얘기하면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빌레몬서가 어떤 문맥에서 지금 쓰여진 것입니까?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노예였으니까요, 주인의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주인의 허락 없이. 근데 주인의 품을 떠나서 몰래 도망쳐 나온 거죠. 그리고 헤매다가 누구에게 찾아오게 되냐면 바울에게 왔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와서 바울에게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동안의 사유, 사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도 배우고 또 바울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는 바울과 함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함께 있던 바울이 지금 빌레몬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였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옆에 둘 수는 없어서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차원에서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쓸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용서해달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지금 앞에 서러운 부분을 쓰고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서두식으로 쓰는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서부터 시작되거든요. 8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인사가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지금 서두격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서두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레몬아, 너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 그리고 받아줘. 만약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런 말을 쉽게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야.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는 믿음이 좋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이러므로 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쓰는 편지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믿음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란 말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내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잖아요.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해 나갑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차원에서 일이 쉽게 풀어가고 해결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가 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모든 일은 참 쉬울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평화롭고 마음이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뭐가 되면? 믿음의 교제가 잘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평화롭지 못하고 분쟁 속에 쌓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늘 싸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란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합의나 이런 중요한 말을 참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는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란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지를 바로 아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뭐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서서 진리를 기준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진리를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아무렇게나 인간들끼리 모여서 합을 이루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리 가운데서 선을 바로 인식하고 아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거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불법이 있고 비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속에는 그 모든 관계가 바른 진리가 기준인 것이지 이 진리가 없는 비진리, 불법 이런 것이 존재하고 이런 속에서 되어지는 교제라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정치적인 교제권 안에서 분쟁하지 않고 그런 합을 이루는 교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노골적으로 악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그런 분쟁이 없고 악을 허용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언제냐? 믿음의 교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교제는 뭐가 지배하게 돼요? 외형적으로는 합이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면화된 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요. 그것이 선으로 가장되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으로 가장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적인 사고, 정치적인 사고가 선을 가장해서 악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으로는 합이 있고 평화가 있지만 믿음의 진정한 교제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모이는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로서의 능력과 힘 모든 가치를 다 잊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은혜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혜가 남용되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좋은 거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어떤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부딪히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있느냐. 그냥 사람들을 편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가 적당히 타협도 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인간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정치적으로 변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배운 것들에 의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뭐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은혜 남용, 또 세상의 원리인 힘의 균형, 또 인간적인 만족, 그 다음에 부담감을 회피하는 것, 그 다음에 상업적 논리가 교회 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상업적 논리가 뭡니까? 상업적 논리는 뭡니까? 고객 만족이잖아요. 고객 만족.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 부담 갖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부담 주지 않고 편하고, 뭐 어떤 죄의 문제는 논하지도 말고, 또 어떤 인간의 잘못된 신앙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뭐 이해하고 사는 거지.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원칙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모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곤징이 사라졌어요. 옛날 교회 어떠했습니까? 어떤 부드러움과 유함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곤징이 있고 그 안에서 교회가 딱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의 어소리티, 권위는 그럴 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쩔쩔매요. 쩔쩔매. 곤징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그냥 무조건 잘 지내는 것. 그냥 편하게 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타락한 증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의 교제란 말 하면 안 되죠. 그냥 정치적인 교제, 그냥 좋은 곳이 좋은 곳으로 가는 교제, 뭐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유한 자세로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유한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유해지만, 겉으로는 유하지만 그 속에 쓰인 단어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뭐냐? 믿음의 교제라 이거죠. 믿음에 근거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뭐냐? 선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선을 알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을 전제한 것입니다. 선이 아닌 악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 모든 사역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적당히 잘 지냅시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룩하자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룩하려면 좀 더 편하고 다 좋은 게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잘못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고쳐야죠. 바꿔가야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딱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거 못 고쳐요. 내가 뭐가 틀린지를 모르고 갈 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권위. 여러분 권위라는 것을 남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교회의 확실한 권위가 그럴 때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정치적인 논리와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논리로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늘 정책이란 말이죠. 인간의 어떤 힘의 균형, 정치적이고 요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믿음의 교제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 스타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스타일로 편지 쓰지 않는 것이 뭘까?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유한 모습으로 편지를 썼나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로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교회가 무엇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교제, 그것이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내가 믿음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라. 그것이 들어와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것이지, 그 다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뭘 하는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먼저 강조하잖아요. 복음에 서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고 생활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에 서 있지 않는데 무슨 교회고 무슨 신앙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드러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닦고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믿음의 교제가 선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행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고 칭찬하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믿음의 교제의 실질적인 삶을 빌레몬서가 보여주는데, 누굴 통해서? 바울이나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교제는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제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죠.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그러죠? 평안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감사, 기도, 평안, 기쁨, 위로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교제를 원만히 이루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이 항상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삶이 늘 감사와 기도와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늘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믿음의 정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정상적인 교제는 혼자의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혼자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관계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혼자 즐겁고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거죠. 그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 기도할 때 너를 뭐 한다고요?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정상적인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말해요. 말만 하나요? 5절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들음이니 말하고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는 믿음의 교제는 말하고 듣는 가운데서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조 위에서 선을 알게 하는 바른 진리의 기조 위에서 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그 기조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는 자의 삶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혼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교제는 삶과 사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이룹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절에 이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잖아요. 이러므로 단어는 뭐냐면 앞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믿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원만히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일은 힘들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초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밝은 교회 영구적인 그 표현을 하나 적어놓은 거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요. 우리가 1년 표현은 매년 달라지죠. 올해는 뭡니까? 여기 보면 말씀과 섬김으로 세워주는 교회인데 이거 말고 우리 영구표 주보에 맨 앞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원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그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없는 개인이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요. 하지만 풀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그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그 목표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뜻을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선한 길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기본으로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초를 쌓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믿음의 교제는 사역을 넓고 그러면서 섬세하게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 당연한 것을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율성으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성으로 호소하고 감성으로 호소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유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갇힌 자 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그렇게 내색하지 않았잖아요. 왜? 내가 갇혀있지만 이 갇힌 중에서도 사랑과 용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바울은 언제 나이를 그렇게 거론하던가요? 내 나이 많은 내 입장에서 너에게 진짜 바란다. 내가 친필로 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빌레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랑과 정말로 어떤 소명과 그리고 바른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같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을 강조하면서 그나커 되어지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보면 굉장히 유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너의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쫙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서의 7절까지를 서론을 본다면 서론이 굉장히 긴 거죠. 왜 긴 얘기를 합니까? 왜 쓸데없이 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잖아. 우리가 믿음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우리는 이런 관계로 서로 하나 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바꿔보죠. 오늘 우리 밝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굳건하게 교회로서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커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교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늘 큐티하고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점점 나은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높은 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에서 선을 이루지 악에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그리스도에게로 미치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 바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 신앙은 엄청나게 자라고 그리고 본질적인 세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선상 위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초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를 바로 닦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성도와 우리 교회는 무엇에 충실해야 할까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그것에 충실하고 그런 것이 삶이 되어서 늘 좋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에 만들어진 우리 밝은 교회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힘있고 너무나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작은 의미에서 우리 개인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진리는 진짜 그냥 칼로 물을 잡듯이 분명하구나. 진리가 용납되지 않는 교회구나. 딱 쓰면 그 안에서 우리의 교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뭐 힘들어할 텐데 저 사람도 마음 상할 텐데 여러분 마음 상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느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넓은 그런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